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소돔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소돔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19장 바로 앞에 아브라함이 바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소돔 땅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소돔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45명이요. 40명, 30명, 20명,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10명이요. 하나님, 소돔 땅에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소돔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만약에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라고 하시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 이 소돔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중보 기도가 있기 전에 나오는 한 문장이 많은 학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8장 22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몇몇 학자들에 의하면 방금 제가 읽은 이 22절 후반부가 사본상의 근거로 원래 다른 문장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서 있다라는 표현이 다소 좀 불경한 표현처럼 느껴져서 후대의 성경을 베껴 쓰는 이 필사자들이 주어를 바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라고 썼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원래의 문장이 오히려 우리에게 크다란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소돔을 심판하러 떠난 그 두 명의 천사가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흡사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느낌입니다.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은 마치 이 아브라함이 좀 뭔가 좀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심판을 앞둔 이 소돔을 향해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그 아브라함 앞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소돔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돔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안에 자비와 은혜를 품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듯 심판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각 대상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성인 이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셨고 아담에게는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노동의 수고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이 모든 것은 범죄한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성이 출산의 고통을 겪지만 태어난 그 아이를 품에 안는 그 순간 그 여성은 그 출산의 고통을 다 잊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더 컸던 만큼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게 되죠.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노동해서 그 결과물을 얻은 것은 거기에서 진정한 보람과 성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여성의 출산의 고통, 남성이 땀 흘려야 일해야 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부터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를 지속적으로 따먹어서 영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도 동시에 보여줍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범죄했지만 아담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산자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즉 생명이란 뜻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죽지 않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 이 입혔다라는 동사가 레위기 8장 13절에 나오는 것을 주목합니다. 레위기 8장은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으로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아론에게 속옷과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동사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동사 입히시니라와 같은 동사라는 것이죠. 아론에게 의복을 입혀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이 레위기 8장에 창세기 3장 21절의 동사가 같이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그가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사명, 그 사명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의 사명,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을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다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 길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시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 길은 다시 개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룹들과 불칼만 제해버리면, 그것들만 치우기만 하면 그 길은 아담과 하와에게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24절도 희망과 소망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의 메시지인 이 22절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 20절, 21절, 뒤에 있는 24절은 희망과 소망이 담긴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안에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역시 보여줍니다. 23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단순히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의미로 인간이 땅에서 왔기에 그 땅을 갈게 됐다라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며 나아가라는 그러한 의미로 읽혀집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였지만 죄를 지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해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인간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며 내 삶에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 바로 그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은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덮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내가 이룬 어떤 성공이나 그 업적,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내버리고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말이죠.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하나님의 징벌 심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숙케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바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일상의 회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미주 일정 가운데 큰 은혜를 주옵소서. 민주주의 투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미얀마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의 첫 시작 하나님께 드리고자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해 주셔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